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병원년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무한한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즐거운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감독을 했었죠. 본문 삼아서 즐거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겠죠? 즐거운 가정.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가정. 즐거운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아닌데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대만에 있는 가오슝이라고 고흥에 있는 국제교류 간담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월요일날 일찍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음 주가 이제 벌써 우리 고유명절 설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을 앞두고 우리가 가족들이 보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가족들이 보이면 지내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가정에 관한 설교로서 즐거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분주한 삶을 살다가 명절에 어때요? 멀리서 휴가는 당연히 난 고유명절은 휴가지만 국가의 공휴일이지만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웃고 즐기고 하는 시간인데 그때 보면은 간혹 서로 의견이 상충돼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굴을 붉히고 어때는 오죽하면 막 주먹다짐까지 하다가 그냥 가버려. 명절도 저녁이 전날 싸우다가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도 자식들이 싸우면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만나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용서를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용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장 신성한 승리라고 그럽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보면은 결국 따져보면 내가 더 잘못이고 내 실수가 더 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어때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싸워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대, 덮어준대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가 3, 4, 1원이란 말 있잖아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라는 이런 고사성어도 있는데 잠언서에 보니까 10장 19절에서도 말에 관해서 말을 해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쉬운데 사람이 말 많은 사람들이 말 실수를 잘해요. 말이 없는 사람들은 말 실수할 것이 없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화를 쉽게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서로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도 성질 나도 참아야 해요. 잠언서 19장 11절에서 말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사람의 슬기라고 말합니다.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쉽게 말해서 함부로 노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 한 장을 불러보고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고 싶네요. 430장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총의하신 그 에녹을 생각하면서 누가 졌냐면 캐나다의 태생의 심프슨이라는 목사가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우리가 에녹,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했죠. 그 함께했던 에녹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대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아닙니까?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도록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걷고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도 부릅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주 예수와 함께 우리는 걸어갑시다. 여기 우리 노래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엘로힘의 전지전능하신 주월자요 절대자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옛 선지자 에녹과 같이 천국에 에녹과 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휴거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항상 언제 어디나 걸어가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바람은, 그 노사연의 바람을 내가 중국 가서도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런 노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동일,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할까?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장이라 해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대표적인 시로서 특히 가정을 노래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난해 그 김세환 씨라고 그 본청 국장까지 했는데 그 딸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말씀 주례사를 하는 걸 듣는데 그때 마침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오늘 첫째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또 둘째는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생활을 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벌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2마리 먹는다고 하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때 하신 말씀이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니 많이 낳아라. 당신들이 키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거니까 많이 낳아라고 우리 세 가지가 말씀이 생각나서 이 시간에 잠깐 전해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라 그래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어야 참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이어서 128편 1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그 가는 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하냐?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평소에 때요,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뒷전으로 내보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의사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에 득실이나 타산이 있으면은 그때는 자기 고집대로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 어느 부흥 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숫자가 뭐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막 많이 올라가는데 때요, 1이라는 숫자가 앞에 있으면 숫자가 공을 뒤로 칠수록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1을 제일로 뒤로 갖다 놓으면 어때요?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생과 노력들이 주님이 주인이 되면 그 모든 노력이 숫자가 커지듯이 결과가 좋은데,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라는 말을 했던 그 헛수고라는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어느 부흥 강사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꿈의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모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모든 수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는 초월자, 전능자, 엘로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그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유중의 미를 거둡니다. 승리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9가지 이 열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다음 주 우리가 설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가정이 화목해야 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그 가정이 불화목하면 안 돼요. 가왕한사성이란 말 있잖아요. 가정에서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된대요. 남자들이 사업하는 건 밖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또 그잖아요. 공무원도 보면 가정이 평안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 잘 돼 본 일이 쭉쭉 잘 승진도 되고 기관장도 되고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그분은 재경부 차관을 하고 있는데 거절했어요. 왔는데 진짜로 여기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는 장차관이 되면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다. 새벽에 나오고 늦게 가야 하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근무할 때.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잠을 준대요. 잠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수면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수면제 안 먹고 잠 못 자는 사람이 많대요. 그 수면제를 먹어야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수면제 안 먹고도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뭐라고 그래요? 안락한 가정,
보금자리라고 말하잖아요. 밖에서 막 힘들게 일하고 지쳐갖고 집에 하는데 또 싸우고 건들고 시비하고 막 자꾸 막 지난 과거 그 들춰내서 싸움이나 일으키려고 보면 그건 불행한 가정이에요. 집에는 보금자리해야 합니다. 잠자는 것이야요. 그런데 몸에 이상으로 생기는 불면증에 의해 또 어느 때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할 때, 이때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자식간이나 형제간이나 화목하지 못할 때 다투고 분을 사귀지 못해갖고 잠을 못 자고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막 성질내고 자기 분을 못 참아가지고 열받아갖고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 했어요? 잠을 준다 했어요. 잠을 준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은 잠을 잘 자고 불화목하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뜻이 있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평화롭게 사는 거, 그 단어보다 값진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경의 핵심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강에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못 건너가죠. 못 건너가는 그것을, 강을 다리를 놔준 역할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심이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이 주 목적은,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해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멸망 지옥의 길로 가는 것보다 예수 믿어서 하늘에 나가는 걸 원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화목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화목을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금년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가족 간에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각자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 다니는 것 등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 만날 때 서로 그냥 웃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우리는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우리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 가족 간에 화목해야 하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우리 후손들이 축복을 받아야 해요. 축복을 받아야 해요. 잘 돼야 해요. 본문 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며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서 그 밑에 자녀에게 자꾸 흘러 내려가서 이것이 대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믿음에 든든히 서서 가문을 빛내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유씨가만, 우리 유기현 집사님이라 저도 같은 유씨라 반갑습니다. 우리의 가문을 빛내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산되어서 나아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뒷받침해 줘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모범된 생활을 함으로써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잘 배우고 우리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칭찬받는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니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승리의 큰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축복을,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대대손손이 점점 잘 되어야 해요. 대개 보면은 막 큰 기업가들 20대 기업이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은 그 안에 다시 그 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기업들이 탄생한대요. 저도 이제 그게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니면서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서울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자기 교인들 서울의 큰 교회라 우리나라에 굵직한 기업들이 많았대요. 근데 다 씹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 많더래. 우리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만 그 10대 기업 안에 빠지더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여기 실업인들 만나면 싫어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거기 안 가버려. 그런 얘기 하려면 뭐들어 기독교인이 모이냐. 그런 얘기를 잠깐 생각이 나네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고 화목하며 자녀들이 축복받는 가정으로 인생을 어차피 짧게 왔다가 갑니다. 어차피 평생 진시황제도 47살인가 일찍 죽었어요. 우리는 어차피 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생명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언젠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죽고 난 후에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 죄와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런 하늘나라, 그 좋은 곳에 우리가 상속권을 받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